이제 첫 번째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이 필요하죠.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나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이렇게 그들이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는 과정이 바울도 제일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지만 오히려 그 만물을 숭배하고 또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야만인들에 대한 부분들. 두 번째는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낫지 않냐, 선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면서 살아갔던, 그러나 결국 그들도 동일한 행동을 했고 드러나지 않은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도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이 결국 율법을 가르쳤지만 가르친 대로 살지 않았고, 결국 그들이 주장했던 할례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무할례나 동일한 것이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결국 그들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제 3장에 들어가서 이 유대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바울의 예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3장에 나와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질문할 수는 없잖아요. 편지 자체가 일방적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말 했으니까 너희들 아마 이렇게 질문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할 거야. 그러면 또 질문할 거야? 그럼 또 이렇게 대답할 거야. 이렇게 주고받는 질문. 지난번 고린도후서 할 때 그 2장 끝날부터 7장까지 바울이 계속해서 논리적이지 않은 듯한 전개를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유대인 그 고린도 성도들이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대답하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질문하겠지, 그럼 또 대답하고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내용도 유대인들의 그런 반론이 진행이 됩니다. 그 탐생 단톡방에다가 이 올려놨을까요? 한번 보시면요, 총 5가지의 그들이 반론을 해요. 첫 번째 반론, 그러면 우리는 아무 특권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특권 있지, 말씀 맡은 거. 근데 안 살았잖아 그렇게. 두 번째, 아니 그렇게 그렇게 안 산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해서 다는 아니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미쁘심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없어지진 않지. 그러나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지. 근데 그들의 착각은 우리 중 대다수를 믿는데요, 몇 명 안 믿는 거 그거 갖고 자꾸 꼬투리 잡지 마세요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의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오히려 더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다. 마치 검정색 사인펜을 갖다가 회색에다 찍으면 별로 안 드러나는데 흰색에다 찍으면 확 드러나듯이 너희들의 그 의를 갖다가 하나님이 그 깨끗하심, 거룩하심에 딱 뛰어나서 와, 하나님이 정말로 거룩하시구나, 이게 드러난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아라.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사람의 삶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당신은 우리 죄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다고 혹시 전했다라고 들었는데 그거 사실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은 심판받아야 돼. 난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낫다는 거 아닙니까? 결코 아니다. 너희들은 저 야만인이나 저 도덕주의자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 너희들은 죄 아래 있다 라는 것이 1절부터 8절, 9절까지 그 흐름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건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반론을 제기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2장 17절부터 29절까지 유대인에 대해서 칭찬을 한 게 아니라 책망하듯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유대인의 나음이 뭡니까? 할례 유익이 뭡니까? 할례 유익도 없고 유대인에 더 낫다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까? 이건 우리들의 정체성 아닙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2절입니다. 범죄 많다. 그래, 나은 거 많다. 특히 그 중에서도 뭘 맡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해 오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유대인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거다. 기록하고 보관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손을 놓으시고 시편 147편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7편 19절 20절입니다. 147편 19절 20절. 자, 형제님들 19절, 자매들 20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형제님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셨어요? 야곱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에게도 그 기회를, 그 특권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특권이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그 특권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땅에서 태어나게 하세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이스라엘이죠. 그들에게 이런 특권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특권을 그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3절입니다. 다시 유대인들이 반론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일이라도 일어납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들은 유대인들 전체를 가리키기보다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쏙 빠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 반론하는 사람들, 우리 말고 일부가 아마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는 겁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4절입니다.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했다.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 것과 동일하다. 다시 말하면 그럴 수 없다. 사람의 그런 불의가 하나님의 영향을 준다. 그건 아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되시다라는 거죠. 오히려 우리의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확증하는데 기여했다. 그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합니다. 어떤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이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5절입니다. 또 그들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이건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심판을 명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다시 말하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그냥 성경적으로 말할 것도 그냥 아주 상식적으로 말해도 아주 기본적으로 말해도 자 너희들한테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불의하지 아니하신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그러한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 자, 너희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논리는 뭡니까? 우리 중에 일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 중에 지극히 일부라고 했잖아. 자기는 쏙 빠지고 우리 중에 일부가 그렇게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뭔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하나님 뭔 일 안 일어난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반론했다고요? 아니 그러면 왜 심판하시는 건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 심판하시는데요? 야 상식적으로 말하지만 그러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잘못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냐? 그거 결코 그렇지 않다.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다면 세상을 심판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방금. 자, 7절입니다. 그들이 다시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자,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일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면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했는데 내가 상 받아야지 벌 받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의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오히려 더 상승했다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더 올라갔다면 나는 상 받아야지 왜 나를 벌 줍니까? 라고 지금 이건 떼를 쓰는 듯한 이런 표정이죠. 상황이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8절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런 이들이 그러한 논리를 사용한다고 지금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결코 없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 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자, 이것이 인간적인 논리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도둑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까? 나는 당신들의 성과를 높여주기 위해서 도둑질하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넣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상 줘야지요. 방화범이 나는 소방관들의 실적 올려주고 불낸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 상 줘야지요. 북한에서 나는 남한 군인들의 전투 실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전쟁 일으켰습니다. 나한테 상 줘야지 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죠. 기도 안 차죠. 딱 그 반응이에요. 바울이 대꾸도 안 하고 그렇게 말하면 뭘 받아라? 정죄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게 뭔 말이라고 하냐? 도둑질해가지고 경찰이 상 받을 일이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상 줍니까? 그 상 줄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유대인들의 이런 논리를 그냥 말꼬리 잡기 하듯이 계속 잡아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그러면 어떠하냐? 이제요 단어가요 바뀌어요. 아까 야만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도덕주의자는요? 너. 이제 유대인들 들어가면서는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으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는 나으냐라고 하면 여기다 누가 들어간 겁니까?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봐요? 바울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바울은 자기를 쏙 빼놓지 않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나는 과연 낫겠냐? 아니 우리는 과연 나으냐? 어떤 분은 이걸 두 글자로 줄였대요. 우리는 나으냐를 뭐라고 줄였을까요? 우냐로 줄였대요.
우리는 나으냐를 우냐? 무슨 뜻 같아? 우냐? 울어야죠. 결코 우리도 나은 것이 없다. 이 단어에서 참 많이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나은가? 우리는 나으냐? 야만인들 지적하고 유대인들 판단하는 과연 우리는 나은가? 지금 이 말씀을 그냥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유대인의 이 비유에다 그대로 넣어서 한다면 과연 우리는 나은가? 그리스도인은 나은가?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의 나음이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러냐? 그럼 너희는 좀 낫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저 야만인보다 낫고 저 도덕주의자보다 저 유대인보다는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과연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질문 앞에 섭니다. 우리는 나으냐?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글을 이 속에다가 넣어서 기록을 했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바울이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결코 아니다. 결코 아니다. 우리가 나아서 주님이 구원하셨고 우리가 나아서 하나님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야만인이었고요. 도덕주의자였고 때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혔을지 모릅니다. 저 유대인들처럼.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누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까 했던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혔던 여인을 향해서 돌을 내려놓았던 그 사람들, 과연 나는 그 자리에 있었으면 돌을 던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나으냐? 아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신랄하게 비판을 했죠. 남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간음하지 말라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서, 너는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냐? 네 말한 대로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녀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네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과연 너는 살아가고 있느냐?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지는 않는다고 생각한 적은 없느냐? 우리는 나으냐? 일반 교계의 모습을 비판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과연 무슨 잣대로 그러한 행동을 할까? 우리는 나으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겸허하게 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들보다 낫잖아요.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무엇이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들.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를 받아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충격을 받고 있는가? 그건 그들의 교회의 모습인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울어야 되는 우냐? 우리는 나으냐?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역시 다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네요. 바울도 여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코 유대인이나 이방인보다 낫지 않다. 왜? 이건 교회에다가 쓴 편지입니다. 무슨 교회죠? 로마 교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편지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는 결코 낫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를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죄 아래에 있는 존재다.
10절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8절까지 구약 성경을 왜 인용을 했을까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해서 이 연장해서 하는 말이라고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이대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펴볼 때 우리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듯이 유대인들을 입 다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먼저 10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가 한 세트입니다. 왜 죄가 인간에게 찾아왔는가라는 것, 그리고 13절부터는 그 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 정말 의인 없나요? 의로운 사람, 우리의 보기에는 있습니다. 참 의롭게 사는 사람, 칭찬받을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상대평가를 하니까 의로워 보인다라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불가능하죠. 마치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수영 좀 하십니까? 우리 정희님 수영장 수영 잘 하시죠? 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면 저하고 형제님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저는 수영을 거의 진짜 못 하거든요. 가본 일이 거의 없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포 앞바다에서 출발해서 제주도까지 수영으로 갑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뭐 별로 효과 없을 거요. 수영을 배우신 분이나 저같이 못 배운 사람이나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나가 하지만, 그냥 저기 먼 태평양 건너가라는 것도 아니고 목포에서 제주도까지 잘하면 한번 갔다 와 보시죠 하면은 과연 그러면 저 박태환이나 뭐 이 사람 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입니다. 너희들끼리 누가 낫고 좀 잘하고 이거 뭐 의인이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딱 맞춰봤을 때 의인은 어떻다고요?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인류의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변에 누구보다 낫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를 비춰보지 않으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깨닫는다라는 것은 올바른 지각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각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주신 그 깨달음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신을 사람처럼 낮춰버렸습니다. 사람을 신처럼 올려버렸습니다.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이게 사람 같지 않은 신 같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라고요. 왜요?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번 더 진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찾습니까? 자기를 위해 찾습니까? 자기를 위해 찾았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위한 나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좀 맛보려고, 그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보려고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없어요. 그들이 찾는 것은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회개함으로 찾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죠.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아까 의인 얘기했지만 선한 삶을 사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는 있어 보입니다. 중로송에도 연말만 되면 그 얼굴 없는 천사 나타나죠. 올해도 또 나타나실까 싶습니다. 칭찬을 합니다. 선을 행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그 선은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선을 행해서 선한 사람이 됩니까?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합니까? 순서가 뭐냐는 얘기예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선이냐? 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불우한 가정에 있는 청소년을 장학금을 주면서 도왔어요. 그래서 그가 대학을 가고 유학까지 갔어요.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그가 배우고 와서 뭘 했냐를 봐야죠. 그가 와가지고 뭘 했을까요? 악을 행합니다. 고등범죄를 범합니다. 그에게 장학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일까지는 못했겠죠. 결과론적으로 그가 행한 일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걸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가 가져온 결과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죠. 내가 선하다라고 했던 그 기준이 과연 뭐냐라는 거죠. 우리끼리 보기에 선한 게 아니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더 우선이 되어진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그것이 궁극의 선이 된다. 과정은 선할 수 있지만 과연 최종 목표까지도 선하게 되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대로 누가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13절, 14절은 그 열매들입니다. 그 열매는 뭐냐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어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냐라는 모습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람의 몸이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 보시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자, 같은 건데 네 가지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보기 힘들어요. 같아요. 뭐가 같아요? 목구멍, 혀, 입술, 입 전부 다 뭐예요? 다 입이잖아요. 우리 입. 이 언어기관이야. 결국 사람이 가장 많이 죄짓는 곳이 어디라는 얘기입니다. 입이라는 얘기죠. 입.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혀를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입으로 정말 많은 범죄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속이고 독한 말 나오고 저주를 퍼붓고 이 네 가지의 기관이 전부 다 입과 맞물려져 있어요. 자, 두 번째 기관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뭡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발이 나왔습니다. 발은 신속하게 죄를 짓는 곳으로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인물의 사람됨, 인물의 인격을 무엇으로 아느냐라는 질문을 해요. 2학년부터 나와요. 등장인물의 성격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와요. 무엇과 뭘로 알 수 있을까요? 말과 행동. 2학년도 대답을 참 잘해요. 말과 행동이요. 지금 그것이 뭐래요? 지금 방금 나온 거예요. 지금 네 가지가 전부 다 뭐예요? 말, 그 다음에 발, 행동.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함이 표출되어지는 것이 말과 행동인데 지금 앞에서 말했던 의인이 없고 깨닫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는 것들이 뭘로 표현되느냐? 뭘로요? 말과 행동으로 그대로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평강을 위해 살아가지만 전혀 평강하지 않는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18절입니다. 세 번째 기관이 나옵니다. 그들의 뭐 앞에요?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눈앞에. 그래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서 치워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의 눈앞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나으냐?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냐? 우리는 나으냐? 너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낫지 않다. 우리도 다 동일한 죄인이었을 뿐이다 라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그래서 18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결국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 한다고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선언을 하네요. 무슨 선언이 되어졌습니까? 다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죄 아래에 있고 또 어디 아래에 있어요? 율법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다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해 주셨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 혹시 우리 교회도 수질 테스트 하나요? 안 해요? 수돗물 테스트 해요, 안 해요? 수질 검사 안 하나요? 학교는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학교 수도 검사하는데 학교에 수도꼭지가 몇 개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모든 수도꼭지에서 다 물을 떠갈까요? 아니면 하나 찍어서 가져갈까요? 하나 찍어서 가져가요. 거기서 만약에 평균 나오면요, 다 부적합 판정 받아요. 거기서 만약 합격 나오면요, 다 합격이에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줬어요. 뭐 하려고요? 자, 샘플 채집. 뭐 하나 알아보려고요? 율법을 지키나 못 지키나 테스트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뭘로 나왔어요? 부적합 판정 나왔어요. 결국 인류는 어떤 판정이 나왔어요?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사람들한테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유대인한테 다 줬어요. 그럼 유대인만 죄인이 아니라고요. 수질 검사를 다 수도꼭지마다 다 들어서 부적합 판정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 한 관 통해서 나오는 거니까 하나 나와서 부적합 나오면 전부 다 부적합 판정 내려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샘플로 뽑으신 선민이죠.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했어요. 뭘로? 우수하다라고 이스라엘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고 샘플로 이 율법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들이 뭘로 판정났다고요? 부적합. 이건 구약에서 쭉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통과할 자가. 심지어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할 때 예레미야한테 했던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가서 의를 행하는 사람 몇 명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한 명 찾아보라. 한 명이라도 찾아봐라. 소돔과 고모라 때는요 10명이었어요. 이제 완전히 10%로 디스카운트 한 명만 찾아봐. 있어 없었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도. 샘플 표집 부적합. 그래서 결국 모든 인류 부적합 판정이 여기서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적합 판정을 내렸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거울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아보라고 주신 것이 얼굴에 있는 무엇인가를 떼어내라고 주신 것은 아니죠. 몸이 아프면 아이들에게 뭘 잽니까? 체온계를 재죠. 체온계를 재는 이유가 뭐죠? 체온을 떨어뜨리려고 잽니까? 아니죠. 체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는 거죠.
근데 그 체온계 꽂았다가 열이 떨어지나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거울이고 뭐고 체온계고. 그래서 율법은 깨끗해도 그 열을 내리게도 할 수 없습니다. 단지 내가 지금 열이 나고 있구나.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한 샘플 표집이 됐고 그들은 불합격 판정받아서 온 인류가 여기에 동일하게 불합격 판정을 받은 거죠. 사실 유대인처럼 엄격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들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한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으면 나았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종교적이거나 더 열심히 있거나 더 철저하거나 그러지는 않다 이거죠. 그런데도 그들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면 우리는 더할 나위 없다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았다. 자, 시작을 뭘로 했습니까? 21절의 시작을 이제는으로 시작을 합니다. 원래 이제 그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 뭐가 보이십니까? 희망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죄인인 얘기만 했어요. 계속해서.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을 얘기를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것이 없다라면 절망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지금까지 죄로 가둬놨던 게 율법이었는데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제외하고 다른 기준이 나타났대요. 다른 기준. 그게 무슨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의의 기준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딱 쟀더니 전부 다 자격 미달, 샘플 표집했더니 다 불합격. 그런데 이제 그거 가지고 안 하고 율법 외에 다른 기준이 제시가 되어지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한 의,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시간이 21절부터 33절까지 할 수 있는 시간, 31절까지 할 수 있는 시간 분량이 안 돼서요. 이건 끊을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잘 정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톡방에 여러 슬라이드를 좀 올려놨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1절부터 그러나 이제는 이 부분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